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평생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주제입니다. 만약 내게 마지막 하루만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직면하면서 깨닫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였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용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6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하루가 남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생애의 마지막 하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준호 씨는 50대 중반의 기업인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아가던 중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죠.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 결혼도 못 받고 부모님도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준호 씨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있었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나중에라고 했고, 아내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마지막 하루가 남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준호 씨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주세요,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나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저 자신만 사랑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죠.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은 마지막 하루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단순히 옆집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준호 씨는 진단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가장 먼저 사과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만 남았다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우리 인생에 소중한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준호 씨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가족들과 하나하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아빠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작은 갈등이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준호 씨는 결국 의사의 예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려고 해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요. 두 번째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죠. 마지막 하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30대 후반의 간호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안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죠.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직업상 정말 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평안하게 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혜진 씨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혜진 씨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말기암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항상 찬송을 흥얼거리시고 저희 간호사들에게도 고생이 많다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무섭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것이죠. 마지막 하루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혜진 씨는 이런 소망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은 달랐어요.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는 곧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중년의 남성 환자분이 혜진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간호사님, 저는 지금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이별이 아니라 잠깐 먼저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혜진 씨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매일 와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50년 동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시면서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눈을 뜨시고 할머니를 보며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 순간을 지켜본 혜진 씨는 사랑의 힘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바탕으로 마지막 하루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화목하게 하기, 죄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 구하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갖기, 천국에 대한 소망 확인하기,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한 믿음 갖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품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 기대하기, 가족들에게 사랑 표현하기,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원수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기, 이웃에게 마지막 선행 베풀기. 혜진 씨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삶도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마지막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죽음을 넘어서도 남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혜진 씨는 지금도 안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의료진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호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평안하고 의미 있게 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세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불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집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민 씨는 40대 초반의 교사였습니다. 건강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소생했지만 의사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 너무 현실적이더라고요. 성민 씨는 그 경험 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만약 그때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이 정말 있는 건지, 제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건지, 온갖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완전한 사랑과 평안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민 씨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국이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표현은 하늘나라의 포용성을 나타냅니다. 거기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자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성민 씨는 이 부분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능동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성민 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미리 집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가면 맞이해 주신다니까요.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점 구원의 확신 점검하기. 성민 씨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제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확실히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2점 회개하지 못한 죄들 정리하기. 하늘나라는 완전히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3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약속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중 나오신다는 약속이죠. 성민 씨는 이 약속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맞으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마치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민 씨는 자신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물질적 준비로는 보험 정리, 중요한 서류들 정리, 가족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 정리, 영적 준비로는 가족들과 신앙에 대한 대화, 자신의 신앙 간증 기록, 가족들을 위한 기도문 작성, 정서적 준비로는 가족들에게 사랑 표현, 미안했던 일들에 대한 사과, 감사했던 일들에 대한 고백.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우세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세요. 성민 씨는 그 경험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을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려고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광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광수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폐암 진단을 받은 후 구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광수 씨의 고민은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한 선행들을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기도 하고 특히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더 심해졌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광수 씨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광수 씨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고요. 그런데 왜 자꾸 불안했을까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사람의 선의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광수 씨는 큰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제가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9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광수 씨는 이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정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1조,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 하루에 확인해야 할 구원의 확신.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구원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인하기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확신 갖기입니다.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기.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기. 두려움이나 의심을 떨쳐버리기. 셋째는 평안 누리기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버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안식하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갖기. 광수 씨는 이런 확신을 갖고 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광수 씨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선행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광수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께 제 간증을 나누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평안하다고,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그랬더니 몇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광수 씨는 특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는데 가족들이 못 따라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복음을 전했죠. 마지막 하루를 앞둔 사람에게 광수 씨가 주는 조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 것,
구원은 정말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 것. 과거에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돼요. 확신을 갖고 평안하게 지낼 것.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이 확실한지 점검해 보세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구원의 감사로 선한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나누세요. 광수 씨는 의사의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지만 매일을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5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마지막 하루가 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들, 화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큽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우 씨는 50대 후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아들과는 10년째 말도 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들을 소홀히 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원하는 진로를 반대하면서 크게 다퉜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죠. 고집 센 저나 아들이나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혼자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고 결단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영호 씨도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제가 바로 그 탕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버리고 제 욕심만 쫓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게 필요한 건 탕자처럼 용기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구절에서 감동적인 부분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집까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맞이한 것이죠. 영호 씨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떨렸어요. 1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한다고 해서 받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달려왔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의 반응은 탕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꾸짖거나 따지는 대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춘 것입니다. 영우 씨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아들도 울고 있더라고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안고 울었어요. 그 순간 지난 10년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지막 하루에 해야 할 화해.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첫걸음입니다. 용기 내기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사과가 필요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우 씨는 아들과의 화해 후 가족 모두와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화해하고 나서 아내와 둘째 아들, 그리고 형제들과도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했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며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우 씨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새롭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정말 감사했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버지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완전한 복원을 의미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이죠. 영우 씨의 가족들도 그를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다시 가장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물론 제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겠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버지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복된 관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우 씨는 이런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정말 축제 같았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을 밤새 했어요. 제가 병에 걸린 것은 불행했지만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영우 씨가 제안하는 실제적인 화해 방법들은 첫째가 연락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첫 연락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해를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직접 만나기입니다. 전화나 문자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진정성이 전해지거든요. 셋째는 과거 이야기하지 말기입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립다고 하세요. 넷째는 시간 주기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원해진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작은 갈등이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자존심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영우 씨는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매일 감사 기도를 해요. 가족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요. 여섯 번째 성경 구절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우리가 정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은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숙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그런데 막상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숙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 것은 맞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생각, 제 계획이 우선이었거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은숙 씨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 모든 일들, 가사일, 육아, 간병,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면 얼마나 의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한 것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완전한 시작이라는 뜻이죠. 은숙 씨는 이 부분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면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삶의 목적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점,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점검하기. 은숙 씨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정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2점,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3점, 의미 없던 일들에 새로운 의미 부여하기. 그동안 했던 집안일들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은숙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장 우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일보다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숙 씨는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이 일을 통해 가족들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시장에 갈 때도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은숙 씨는 자신의 암투병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은숙 씨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어 드려요. 특히 처음 진단받고 절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해 드리죠. 은숙 씨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제가 달라지니까 가족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도로 대신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은숙 씨는 언제 마지막 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아침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세요. 일상 업무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세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숙 씨는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겠지만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있게 된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은숙 씨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은 매일을 의미 있게 살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매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세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하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바치는 기도를 하세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세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은숙 씨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다고 해요. 이제 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매일 기도로 시작해요. 이런 삶이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해요. 7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수 씨는 40대 중반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수 씨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여러 의문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 제가 지은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정수 씨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설령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10절에서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호 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정수 씨는 이 진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18절에서 말하는 심판날의 담대함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정수 씨는 수술 당일 아침에 이런 담대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했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8절 후반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는 말씀은 마지막 날을 앞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수 씨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성공할지, 후유증은 없을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만 확실했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점,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 필요합니다. 정수 씨는 막연한 사랑이 아닌 개인적인 사랑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2점, 그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3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병들어도 실패해도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의 이 말씀은 사랑의 원천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정수 씨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정수 씨는 수술 전후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도 주려고 했고요. 제 학생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죠. 정수 씨도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냈다고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외웠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정수 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종양이 제거되었고 후유증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설령 수술이 실패했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세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정수 씨는 그 경험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날이에요. 제가 받은 이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정수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예전과 다르다고 해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개의 소중한 성경 구절과 함께 7분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 씨, 혜진 씨, 성민 씨, 광수 씨, 영호 씨, 은숙 씨, 정수 씨. 이분들은 모두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첫째,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관계 회복과 사랑의 표현이 최우선이에요. 둘째,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특히 사랑이 가장 크고 영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남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셋째, 천국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고 맞이하실 곳.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갖고 평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상한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와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 일상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루가 아니더라도 이 7가지 메시지는 마지막 하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인생의 핵심 원리들입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점검하세요. 영원한 관점으로 살기.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물질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사랑을 중시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확신을 갖고 살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감사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세요. 이번 주에 소원해진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세요. 일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정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보세요. 평생에 걸쳐 할 일은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사세요. 사랑과 화해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영원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사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 완전한 시작입니다. 또한 아직 건강하신 분들께는 오늘의 이야기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소서. 상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확신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관점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는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사랑으로, 화해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이 와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